반갑습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민족들은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온 우주를 크게 세 곳으로 분류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땅 아래가 나오죠. 땅을 중심으로 표현해보면 하늘은 땅 위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 땅 아래 세 곳. 땅 아래 대표적인 실제 장소가 거기 별표에 나와 있는 빨간 단어 헬임, 지옥입니다. 땅에 있는 대표 장소는 무덤이죠. 영어로 그레이브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대표 장소가 그 낙원, 영어로 패러다이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지옥이라는 끔찍스러운 장소에 대해서 몇 번도 아니고 수십 번에 걸쳐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 고통의 장소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겠죠. 그 끔찍스러운 지옥에 대해서 불신자들한테 경고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옥 설교를 자주 하셨던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의 고통을 영원하게 하셨겠는가? 마음의 불안한 상태가 지옥이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지옥 아니냐?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지옥을 몰아내자라는 식으로 외쳐들 대죠. 근데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지만 지옥은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땅 아래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장소에 지옥은 뭐 신자건 불신자건 가릴 것 없이 숨 끊어지면 죽잖아요. 시체 됐잖아요. 그 시체가 묻히는 무덤이 아니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 죽은 사람의 몸을 떠난 혼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을 저 세상 어디서 보낼지는 이 땅의 삶에서 결정이 돼요. 이 땅의 삶을 끝낸 후에는 영혼의 운명은 불변하고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 될 것인지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냐, 즉 거부하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받아들인다 이 말, believe나 receive 그래요 영어로.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은 get 하지 않는다라는 영어, forget 그래요 영어로. 근데 이 시대의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 상당수가 이 교회당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중에 조그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실이 있어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당에서 말씀 선포하는 자들, 목회자들의 상당수도 그 출석자들을 자신과 같은 성도로 보지 않고 어떤 장사판의 고객처럼 여기면서 그 손님 잃지 않겠다는 그런 이상한 마음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은 전혀 전하려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가는지에 관한 설교, 특히 불신자들의 사후 영원한 주소지가 끔찍스러운 지옥이란 설교는 오늘날 거의 듣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 이승에서의 삶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지옥 가요. 지옥에서는 이 땅에서 잘나고 훌륭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주드륵 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잘났다는 평가를 받고 산다 해서 땅 위에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 낙원에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당에 돈을 바친다고 해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의 저주는 영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해야 되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예요. 단지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의탁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잖아요. 근데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정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그런 선물을 무시하면서 지 자신이 행한 대단한 선행으로는 구원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부르는 게 정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것도 자칭 크리스천들이 실제 장소인 지옥을 부정한다니까요. 지옥이 곧 무덤이다 식으로 얼버무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음분이, 수월이니, 개엔나니 그런 지네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묘한 용어들을 또 시끄러대기도 해요. 지옥은 절대로 무덤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은 혼이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인 몸이 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무덤에는 고통이란 게 없어요. 무덤에 있는 몸은 시체로서 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지옥은 고통이 있다니까요. 지옥에 있는 혼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는 자들한테 펼쳐질 운명은 끔찍스런 지옥 생활이다. 서론이 좀 깁니다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싫어할 뿐이죠.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건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 자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사실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의 참상을 제대로 알아야 전도하고 싶은 약간의 마음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한테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지옥벌 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구제 방법을 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숨 끊어진 다음에 다음 세상을 땅 아래에 있는 지옥 헬에서 보낼 건지 아니면 땅 위에 있는 낙원, 일명 천당, 천국, 하늘에서 보낼 것인지 결정은 인간 본인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아까 읽어본 시편 9편 17절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래요? 먼저 그 시편 9편 17절 밑에 제가 비교 1과 비교 2를 인쇄물에 옮겨놨어요. 그 비교 1에 나온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보세요. 시편 9편 17 맨 위에요. 비교 1에 나온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한다고 번역돼 가지고 마치 사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잊은 민족들이라는 별개의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처럼 읽히게 돼 있어요. 비교 1에 1, 2, 3, 4 번역본 다 보세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 부류는 사악한 자들이 그들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분명히 두 부류잖아요. 묻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데 얼마나 사악해야 돼요? 얼마나 악해야 돼요? 일상적인 거짓말 정도만 해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세게 살인이나 강도짓을 해야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악해야? 거기 언급된 또 한 부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지옥 간대요. 까먹어?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 쭉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런 적 있어? 까먹었어. 지옥 가나요?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비교 2에도 보시면 또 다른 번역본들이에요. 비교 2번에. 거기는 아예 지옥이란 표현이 안 보여요. 뭐 음부니 수월이니 이런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악한 사람이 음부 간다는데 수월 간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그렇죠? 안 사악한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것에도 또 3, 4번에 보면 그 NIV 같은 영어 성경들 한번 봐보세요. 특히 비교 2의 3번 같은 경우는 그 사악한 자들이 무덤에 간대요. 그렇지 않은 안 사악한 사람들도 무덤에 가잖아요. 말이 아니죠. 또 그것이 좀 이상했던지 나중에 좀 NIV는 개정판 내면서 또 사악한 자들은 죽은 자들의 영역에 간다 이러고 돼 있어요. 사악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안 갑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사악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거기 제가 별표에다가 영어 단어 하나 적어놨죠? W-I-C-K-E-D, wicked라고. 사악하다는 영어예요. 성경에서 사악한 건 뭘 사악하다 하냐? 하나님을 배척하는 상태. 그 자체를 사악하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해요. 물론 주의하실 점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몸의 변화를 받지 못한 상태라 이 사형 집행 선고를 받은 육신이란 놈이 이 몸 안에서 설치는 바람에 그 육신에 휘둘리는 신자도 있죠. 그런 신자들의 육신적인 행위도 사악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 일반적으로 사악한 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불신자를 가리킬 성경.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가 wicked가 나오면 일단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구속받지 못한 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키드가 구원받은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이 범하는 어떤 악한 행위, 육신적 상태를 경고할 때 쓰기도 한다는. 따라서 위키드는 불신자한테만 단독으로 전용되는 전유물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위키드는 불신자용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이 옮겨져 있어요. 사악한 자들한테는 화평이 없대요. 하나님하고 대적관계, 원수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사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 표현에 따르면. 여기서 말한 사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아예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자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3절을 보세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악을 행할 때 성경은 그 행위나 상태, 그 인물을 악하다.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교인, 신자를 향해서 바울은 그를 저 사악한 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 교제안, 교제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 그러므로 저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 내쫓으라. 거기에 악하다 할 때 위키드는 신자한테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편 9편 17절 같은 경우를 읽을 때 그 사악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그 배척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시편 9편 17절을 이야기해서는 여기 제가 별표에다가 포겟이라는 영어를 하나 적어놨어요. 포겟. 대부분 사람들은 포겟 나오면 잊어버리다, 있다 이렇게 한국말을 옮기죠. 근데 사실은 이 포겟이란 영어의 한국말 느낌은 잘 따져야 돼요. 포겟은 사실은 그 get 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FR이 부정적 부사예요. 근데 앞으로 영어 포겟이 나오면 첫째가 잊어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기억 상실을 말하는 뜻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아예 입구에서부터 차단,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무나 책임 같은 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게을리하는 거예요. 등한시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말한 이 포겟의 대표적인 세 가지 뉘앙스 잘 파악해야 돼요. 조금 느낌을 한번 보실랍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세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배로 난 새끼를 까먹을 수 있겠냐? 항상 마음에 두고 있지?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의 경우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나는 너를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겠노라. 마음에 항상 두겠노라. 이런 말이죠. 느낌이. 근데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봐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금방 읽은 표현에서 거부한단 말이 나와요. 거절한단 말이 나와요. 배척한단 말이 나와요. 영어로 reject예요. 그 다음에 표현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때도 있다 포겟 나오죠? 뭐 이때 있다는 느낌이 뭐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거절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배척하리라 이 말이에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리젝트하고 갔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세요.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씀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누는 것. 이걸 잊지 말라. 속에 또 나오죠. 그걸 게을리하지 마라. 그런 일 늘 하고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런 일을 등한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 포겟도. 포겟도 번역하다가 있다라고만 나가면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아요. 번역 잘 하시라고. 자, 이제 오늘 맨 먼저 읽었던 구절로 갑니다. 시편 9편 17절 다시 가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사악한 자들요. 사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전해도 아예 그냥 입구부터 차단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었는데 그걸 나중에 기억이 사라져가지고 받아들인지조차도 까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포겟이라고 쓰여 있지만 아예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제대로 못 섬기고 충실하게 못 섬기고 그냥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는 섬기기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포겟이 나오면 어떤 뉘앙스인지 잘 파악하라. 여기서 말한 악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구나. 그런 자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위키드나 헬 같은 경우는 잘 파악하시라고. 포겟 같은 경우. 근데 맨 위에 보니까 비교 1번에 1번 읽어보세요. 그것만.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런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옥 가는 부류가 둘 되잖아요. 한국말로. 사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 이렇게 따져야겠잖아요. 또 있다라고만 표현하면 어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교 2 보면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악인이 사악한 사람을 악인 그랬네요. 음부간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도 그런데요. 읽어도 악인은 누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누구냐 이렇게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또 음부가 어디냐도 생기잖아요. 또 그걸 개정해놨던 책을 보니까 또 서울관대요. 더 모르겠잖아요. 그 밑에 3번 보니까 NIV 1984년 발행판에는 사악한 자가 무덤으로 돌아간다. 아이고, 사악한 자가 무덤으로 돌아가면 안 사악한 자는 무덤 안 가나요? 4번 보니까 또 사악한 자가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내려간대요. 안 사악한 자는 죽은 자들의 영역, 즉 몸이 무덤 안 가나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이러지 마라. 그러지 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옥이 네 앞에 있다. 우리가 세상에 경고해야 됩니다. 지옥이 네 앞에 있다고. 피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전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죠. 거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바울이 전하죠. 이는 나 역시 받은 그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받았대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지금 전했던 거래요. 전한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록들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묻히신 것, 그리고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그분이 다시 일어나신 것이라. 이런 것들을 전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의탁하면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선포하고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보충해 보세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 당했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당신 받아들인 자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선언하는 것. 그걸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죄 문제 처리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부활이 있어요. 그게 다시 일으켜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나무에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당신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는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채찍들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분이 대신 죄 문제 처리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 받았다. 이런 말씀 전하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야 지옥 안 간다라.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미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세히 알아먹어야 되니까 상대가. 또 늘 외치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 구절 중에 대표 구절이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꾸 외치죠. 거기서 늘 설명했지요.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의탁하라고. 완전 예수 위에다가 네 온 존재를 얹고 의지하고 맡기라. 그러면 구원받는 거라. 한국말에 두루뭉술하다겠죠. 영어로는 믿으라 할 때 believe만 쓴 게 아니라 전치사 on까지 써놨죠. believe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on은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다가 받아들인 사실 위에다가 자신의 온 존재를 얹어놓고 맡기는 거예요.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구원받는 거라. 그럴 때 지옥 안 가는 거라. 보충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구원받는 걸 혼이 구원받는 걸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영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달리 표현할 때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란 걸 받아들여야만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잖아요. 전할 때 풀어서 잘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여서 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뭔가 예수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줘야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싹 무시해버리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최소 판단의 잣대인 양심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은 데를 보면서 인간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다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틀렸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원래 본질 자체가 사악한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한테로 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올 마음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막 서기관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반응이 어째요? 요한복음 8장 7절하고 9절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다 죄인들이여 너희는 이놈들아 이 말이요. 그거 처리 못하면 너희의 행선지는 다 지옥이의 소리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빠져나갔다. 다 판단 능력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판단 잣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두신 양심이에요. 신자 불신자 다 가지고 있어요. conscience.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왜 안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받아들일 뜻이 없으니까, 원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십자가 복음들 열심히 전하세요. 그런데요, 그냥 그런 십자가 복음 전했을 때 그러겠네요. 대중 이 정도 반응 보인 사람 보고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전하면 듣는 그 자가 일단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7절 막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너희가 예수 죽였다 이놈들아 막 이런 말씀 선포했을 때 이들이 그 선포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나온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자기들 마음에 찔림을 받았더라. 이처럼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찔림을 받아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와 내가 잘못했네. 그런 어떤 속에 아픔이 생겨요. 그런 어떤 속에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슬픔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근심, 아픔, 고통, sorrow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나와야, 그런 게 마음의 바탕을 깔아야 뭔가 생각을 바꾸든지 말든지 하지. 뜻을 돌이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적어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있어야 돼. 그동안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듣고 보니까 내 자신이 내 창조주인 주 하나님을 아예 안중에 두지 않고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갖고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배척하며 살아왔구나. 이런 찔림. 내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아온 그런 사악한 존재였구나. 나라는 존재는 내 힘과 노력을 다 동원해도 내 스스로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무능력자구나. 이런 찔림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전에서 그들이 들을 때 그들 마음속에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물인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구나.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었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일개 죄인을 위해서 직접 죽으셨구나.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찔림으로 아픔이 생겨야 돼. 그게 아까 말한 고린도서 7장 10절의 가들리 소로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슬픔, 아픔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먼저 생겨야 돼.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비웃으며 살아왔구나. 이런 찔림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일도 없이 그래요? 오케이 하면 이러지 마라. 여러분들 불신자들한테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건 사도행전 16장 31절이건 이런 말씀 십자가 복음 전할 때 질문도 잘 하셔야 돼. 그 사람 자신이 죄인이다를 자각하게 해줘야 돼. 인정하게 해야 돼. 당신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요? 물어봐야 돼. 그리고 알려야 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삶에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요.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란 사실이 인정돼요.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들이대준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이 역사적 사건이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당신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히 치셨다는 거예요. 당신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소.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들이대주는 것이요.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의 심을 받아들여야 그리고 의탁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나 노력을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죄인임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원자로 완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찔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른 척 덮어두고 살던 내가 다가올 미래를 직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신자가 받는 찔림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악한 죄인이었다를 직시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할 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찔림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슬픔, 근심이 불신자의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뜻을 주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출발점.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구원이 뭐요? 지옥 안 가는 게 뭔데? 내가 사악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주께로 뜻을 돌이키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옮기시고 죄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요 라고 전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 받아들이겠소. 흔히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사도행전 3장 19절이기도 해. 그 사도행전 3장 19절 뭐라겠어? 그러므로 너희는 뜻을 돌이키라. 뜻 돌이키기 전에 다 어떤 모내기 전에 논가리, 밭가리 하듯이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된다니까. 구분은 안 되지만 딱 붙어있는 사전 작업이 그게 뭐라고? 찔림과 슬픔인 거예요. 그게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뜻을 돌이키지. 아예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바꾸지. 그리하여 돌려지라, 돌이킴 받으라. 여기 돌려지고 돌이킴 받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작업하셔가지고 그 사람 다 세상 영역에서 하나님 영역으로 이렇게 신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지는 거지. 컨버트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죄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막 그냥 입으로만 떠벌거리고 확인도 안 하고 오지 마라. 정말 그 사람한테 어떤 찔림과 슬픔이 이렇게 동반된 그런 뜻의 돌이킴이 있었는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거기 제가 별표에다가 찔림, 슬픔, 뜻의 돌이킴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해놓고 전체 괄호를 쳐놨죠. 한 문구이라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다, 뜻의 돌이킴이란 말이 뭔지 지난 주간에 말했죠. 생각을 바꾸는 거라. 하나님 쪽으로 아예 생각을 바꾸는 거라. 하나님한테 의탁할 결심을 하는 거라. 그 마가복음 2장 17절 지난 주간 봤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한테 의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의사라시면서 나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뜻의 돌이킴으로 부르기 왔노라. 죄인들로 하여금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왔다. 그래야 어쩌니까 지옥 안 가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뜻의 돌이킴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 뜻의 돌이킴이 있어야 지옥 안 가니까. 근데 무조건 그냥 뜻의 돌이킴이 있었어만 고백해봐야 필요 없다고. 먼저 그렇게 만드는 찔림과 슬픔이 있었어야 된다고. 그 표현들은 시차를 두고 분리되는 독립된 사건이라기보다 십자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먼저 생겨가지고 연속되는 그런 단일한 반응의 새 얼굴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 양심을 찔러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 찔림 받아가지고 자신이 틀렸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파하구나 이런 슬픔이 일어나. 그 슬픔 아픔 속에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쪽으로 자기 고집 꺾고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180도 틀어버리는 그런 혼의 의지적인 결단이 뜻의 돌이킴인 것이에요. 그게 연속작용으로 일어나야 돼. 그냥 지적 사실만 수용하면 안 돼. 그 세 가지 연속 작업이 불신자 혼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뜻의 돌이킴 직후에 어째
리펜턴스 직후에 우리가 이제 안 보여. 그때부터는 그 직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란 기름을 그 사람한테 부어줘 가지고 그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사가 집행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돌려지는 것, 컨버트라고 제가 해놓은 것이요. 그건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과적 상태지. 사도행전 3장 19절 읽을 때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그 일의 결과적 상태가 이전에는 마귀와 세상과 자아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요. 리펜트 해야 나중에 컨버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표를 하나 적어놨어. 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찔림과 슬픔과 뜻의 돌이킴.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양심에 가책이 있고, 아,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슬픔이 있어야 돼. 가들리 소로우가. 그래야 어째요? 뜻을 돌이키지. 그래야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받아야 다 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는 쪽으로 180도 생각을 전환시키지.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작업 시작한다니까. 이거 편의상 나누는 거지. 거의 동시작업이에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불신자의 영과 한 영이 되고 내주하시면서 그 불신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다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그러니까 크리스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인 상태가 컨버트 된 거고 컨버전이에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 컨버트 되는 것이. 서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 거기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 3페이지 저 위에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9절 다시 봐봐. 그러므로 너희는 뜻을 돌이키라. 리펜트 하라. 이 리펜트 속에 담겨있는 과정이 찔림과 슬픔이라겠죠. 예수 받아들이겠다는 쪽으로 180도 생각을 바꿔라. 그리하여 돌려지라.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성령님의 작업이 들어간다니까. 컨버트 되는 거예요. 금방 표 설명했듯이. 그럼 완전히 크리스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들이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래야 지옥 안 가는 거지. 그 표현들을 잘 읽으시라. 그 결과적 상태를 말하는 것들이 이제 많네. 갈라디아서 3장 26에 27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이미 신분이 바뀐 자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지옥 안 갈 신분이 됐잖아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자는, 우리가 보통 침례준다, 침례받는다 할 때 침례준다는 어디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것하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짐을 당했다 그 말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 됐다, 이런 말이요.
침례, 세례 용어만 쓴다고 침례가 많이 세례가 많이 이런 용어 차이만 구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자는 다 그리스도를 입었어. 그리스도가 이제 옷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가 매인자이건 자유로운 자이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집어넣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찔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슬픔을 갖고 뜻을 돌이킨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성령님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작업을 통해서 완전히 크리스천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죠. 컨버트 되는 과정, 돌려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어째요? 성령님의 작업이 있었잖아. 성령님이 그리스도란 몸 안으로 다 집어넣었잖아. 뜻 돌이킨 자들을 그렇게 해줬잖아. 그걸 가리켜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이라. 침례 받았다 그래. 집어넣어졌다. 침례, 세례, 랩티즘 나오면 집어넣음이요. 랩타이즈가 나오면 집어넣다. 수동태면 집어넣어지다. 고급스럽게 멋지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침례 주다, 침례 받다 그러고, 독해하는 과정에 빠른 이해를 할 때는 집어넣다, 집어넣어지다 그러고, 목적은 연합이다, 결합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래가지고 주께 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부부는 한 몸이라 할 때 하나고 똑같은 말. 다시 태어난 사람의 영은 성령하고 하나 된 영이죠. 그래서 한 영이니라. 주께 결합된 자, 주께로 침례 받은 자. 오늘 전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십자가 복음 대충대충 전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 정확히 전할 때,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전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 전할 때 제대로 전하시라. 그래야 지옥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상대한테서 찔림과 슬픔을 바탕으로 한 뜻의 돌이킴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라. 대충대충 지적 사실로만 인정해가지고 오케이 당신은 구원 받았어, 지옥 안 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옥이 네 앞에 있다. 이거 전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상대한테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지를 잘 파악해두고 살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